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 서기만 하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복음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 것을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이것이 이해되고 깨닫고 누려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편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각인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로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이게 보여지면은 이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붙든다 할지라도 굉장히 문제에 걸리면은 다 넘어지게 되고 사건이 있으면 고민하게 되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한복음 10장까지 하고 왜 11장을 건너뛰었는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까지는 전부 한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사실은 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에서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2장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그런 최고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사람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누구죠? 나사로. 이 세 사람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나의 믿음은 정말로 내가 마리아의 믿음인가 마르다의 믿음인가 아니면은 나사로의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마음에 담겨지면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다 실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우리가 늘 성찬식 예배 때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참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오. 참 부활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은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나오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냥 병이 아니고 심각한 병이 왔어요. 근데 이 병이 들렸는데,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초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좀 우리 오빠가 지금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1장 1절에서부터 그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실제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이 3년을 같이 댕겨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잔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은 가자 이제. 어디지요? 그 지역이? 베르다와 여기에 이제 그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 뭐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자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만난 사건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이제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가죠.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마중을 나가보고,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가 뭔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죽어서, 그것도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전개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실제로 죽었는데 잔다고 하고, 실제로 무덤에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떻게 했죠? 집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자기 그 마르다한테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에 대해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누구를 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하니까 자 장사직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마르다네 집에 와가지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란다는 말씀을 듣고 얼른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보는 겁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지는 모르고 지금 오빠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울러 간다. 가서 왜 사람 죽으면 무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쭉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다고 되는 얘기 여기 나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그런 대화 내용을 하면서 보고 왜 예수님이 비통해하면서 마음속으로 비통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해결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창조주 전지전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냐 안 믿냐 그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로 이걸 내가 믿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또 17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가서 무덤은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앞에다 큰 돌을 이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4일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상하는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유대인들의 그 지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그것이 바로 47절에서 57절까지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곧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마르다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복음보다 그게 앞서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발밑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살아났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지금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와서 나의 일을 좀 돕고 같이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와서 그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이 전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잔치하는 준비를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서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르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죠. 거기에 대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뭐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르다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뭐라고 또 이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마르다가 한 얘기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뭔 말인지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 하니까 마리아 이건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서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거요. 그러면 믿는 신앙입니까? 믿지 않는 신앙입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입니다. 이런데 문제만 조그만 문제로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누구의 신앙하고 같은 거죠? 마르다 신앙하고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인 신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사실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여러분들이 마르다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오빠를 살릴 것인가를 그거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빠를 살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제로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했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네가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했고, 사실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믿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딱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리라. 실제로 말씀의 역사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마음을, 뇌와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의 신앙은 마르다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 같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리아는 뭐라고 했죠?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밑에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여기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해야 네가 잔치하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단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래도 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모든 걸 복음보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마리아가 그는 좋은 편을 택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잘 섬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실제로 믿냐 안 믿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누가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면은 어떤 중심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이 말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은 말씀에 의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예수님 잔치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습니다.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힘도 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이 할 것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너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봉사나 헌신하는 것은, 구제나 남 돕는 것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돕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희미하고 복음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고 그거를 하면은 누구처럼 된다 이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모든 거 다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이 있죠. 요셉이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가문에서 자랐는데 요셉이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예로 가서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속에서 노예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면 청소를 최고로 잘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 대신에 여러분들 하는 일, 사업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마리아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 그는 인생을 살면서 오직 뭔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쉽게 말하면은, 예? 이러니까 전도 중심. 그래, 마리아가 따라가는데 보니까 예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 이걸 뭐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씀도 나오고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이 뭐야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을 씻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반드시 그를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죠?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다가 자다가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인생에 교회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읽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로 그거 씻어주냐, 그걸 팔아가지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쉽게 말하면은 하루의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일하는 건 300일을 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비싼 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 씻는 데다가 이거에다가 여기다 흡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항상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영원한 기념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그건 바로 뭐죠?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이방인 렘넌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일은 영원한 이게 남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저부터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 삼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세계 복음하는 길이로구나. 예? 돈 많이 안 듭니다. 예?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양자를 삼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사람씩은 꼭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여기 아니면 이런 나라는 아이들을 돕는데 얼마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애들 교육시키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도 많이 안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요.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것만이 237 나라 5천 종속을 살리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게 말씀으로, 그게 믿음으로 제 가슴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느냐? 엘리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트를 찾아야 될 것이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추천해 주라. 이러면은 그들이 찾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커피 한 잔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만 모아서 주면은 그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나는 마리아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마르다의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이걸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는 마리아 쪽으로 가서 기념비를 남기는데 뭐를 남겨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를 찾아서 그들을 가족 삼기를 통하여서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기념비적인 이런 축복을 남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마리아의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가족 삼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